이삭의 모습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의 대를 잇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특별히 신앙의 대를 이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이 맥주감사주일인데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할 수 있는 태도,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고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때로는 이방 사람들에게 해를 당해도 넉넉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들을 감싸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대가 건강하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신앙의 대에 있는 모습,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복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만 낳은 것이 아니라 격가지로 이스마엘을 낳고 또 여러 자식들이 있었음을 1절에서 4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몇이라고요? 175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린 횟수가 175년이라는 의미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175세를 살았고 이삭은 180세를 살았고 야곱은 147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수명이 줄어들고 모세는 120세 그렇게 살게 되는 모습. 요셉은 참 그 110세를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기간이 얼마인지를 가지고 복이라고 말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와, 장수했네, 복이다. 그리고 또 얼마 살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복이 아닌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엄밀하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짧고 천국에 갔으면 이 땅에서의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짧고 천국의 시간을 바로 누릴 수 있다는 면에서 그것도 복은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인식하셨으면 좋겠는데 별로 아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아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에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땅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이것이 훨씬 좋다. 그러나 살아있다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의 말씀은 굉장히 도전적이에요. 나는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건 내가 훨씬 좋아하는 것이다. 그런데 살아있다면 뭐예요? 내가 오래 살아서 좋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내 덕에 당신들이 살기 때문에 유익하다. 살아있으면 다른 사람이 기쁨이고 떠나면 내가 가장 좋은 삶, 이게 최고의 생사관이다.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불행한 일이죠. 내가 떠날 때 아이고 잘 갔다, 빨리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도 불행한 일이잖아요. 내가 떠날 때는 기쁘게 떠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아쉬워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은 바울 사도 같은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것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이 그런 삶의 여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5절에 보면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다 그랬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소유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신앙의 대이기뿐만 아니라 그들의 물질이 넉넉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부자여서 재산을 물려준 것 때문에 이삭이 부자가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삭도 26장에 보면 농사를 열심히 해서 100배를 얻었다.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이에요. 야곱은 아버지 재산을 조금 더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을 떠나서 외삼촌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더위와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렇게 살면서 부자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일하고 그래서 얻어진 것만이 진정한 복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겐 이미 최고의 복을 주셨잖아요. 예수 믿는 복,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복의 열매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아브라함처럼 살고 이삭처럼 살면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것들을 더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신앙의 기초예요. 아까 우리가 라오스 건물 터를 잘 닦은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 건물의 터는 매우 중요해요.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잘 되어 있으면 그 위에다가 2층, 3층 쌓아도 든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닥, 신앙이, 믿음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바닥이 되어지셨으면 좋겠고, 그 위에 인생의 복들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이삭에게도 이어가게 하셔서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이 26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똑같이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26장에 그대로 이어져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아주겠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그대로 받았는데 왜 이런 복을 주셨느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너에게도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이 천대가 무슨 뜻이냐? 성경에 3개의 천이 나와요. 3천. 하나는 천대까지, 오늘 본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천대. 그 다음에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할 것이다. 지금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실 것이다. 3가지 천이 나오는데, 천은 뭐예요? 가장 큰 숫자예요. 천대, 영원하다는 뜻이고, 1000배, 더 이상 많이 얻을 수 없다는 뜻이고,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한다는 것은 더 이상 상대할 자가 없다, 그런 의미로 천이 사용되어진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은 1000대까지 약속하신 것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어지면서 계속 이어져 왔음을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유산을 받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을 이어받고 집을 받고 그리고 온갖 편안한 삶을 증여받는 것, 그것도 유익합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을 이어가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장 큰 충격적인 신앙을 경험하게 되는 게 뭘까요?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데리고 모리아까지 가서, 그리고 모리아에서 종들은 다 기다리게 하고 이삭에게 나무찜을 지우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은 다음에 이삭을 결박해서 올려놨어요. 자, 여러분, 120세 정도가 된 아브라함이 이제 한참 젊은 아들을 묶어서 제단에 올린다. 이삭의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으면서 아버지의 신앙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도 드릴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이구나. 바로 그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까지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아버지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그 복을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복을 말씀하시는데, 복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시편 112편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우리는 복 그러면 장수, 돈 많이 갖는 것,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높은 자리, 이걸 복이라고 여기지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명을 즐거워하면 복이에요. 이미 그것으로 복이에요. 가난해도 병들어도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도 이미 복받은 사람이고,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 그 복을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면 뒤따르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런저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신앙에 대를 잇는 것처럼 복된 일은 없다.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우리 온 집안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기철 목사님에 관한 이런저런 일화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익숙하게 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주기철 목사님이 1944년 4월 21일 순교한 다음에 해방을 맞고,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 오정모 여사가 암에 걸리게 됩니다. 장기래 장로님이 수술을 해봤지만 이미 때가 지났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어린 아들 광조에게 어머니 천국 보낼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 오정모 여사는 집에서 그냥 누워서 계셨어요. 천국 가시기를 기다리며. 그런데 어느 날 인민군 장교가 인민군 사병들을 데리고 주기철 목사님의 집에 찾아왔다. 잘 아시잖아요. 웬일인가 했더니 지주들에게서 빼앗은 땅 문서, 집 문서에다가 인민군이 찍은 인민화폐, 붉은 화폐를 잔뜩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린 광조가 계산을 한 거예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엄마도 천국 가면 나는 어떻게 사나 싶었는데, 와, 저 돈이면 살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셔서 그 돈과 문서들을 패대기를 칩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런 것 받으려고 순교한 줄 아느냐. 그래서 다 가지고 인민군은 떠났어요. 그러자 어린 광조가 어때요? 아이고, 저것 갖고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팽개쳐 버리잖아요. 시무룩해 있는데 어머니가 묻습니다. 광조야, 섭섭하니? 네, 저는 어떻게 살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들을 부릅니다. 광조야, 이리 가까이 와봐. 내가 너에게 줄 유산이 따로 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을 읽어주셨습니다. 시편 27편 25절,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계속 남에게 구워주고 은혜를 베풀고 살아간다 라는 구절을 읽어주셨어요. 어린 광조가 그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어머니 떠나보내고, 공부도 하기 어려웠던 어린 광조는 월남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이 말씀대로 복을 받습니다. 극동세일석유 사장도 하셨고, 은퇴 후에는 70이 다 넘을 때까지 극동방송의 부사장으로 월급도 받지 않은 채 봉사하시다가 이 땅을 떠나셨어요.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인 넷째 아들인 넷째 아들인 이 주강조 장로님이 천국 가시고 난 다음에 부인 되시는 구 권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1억 원을 헌금했습니다. 장례 후에 헌금한 금액으로는 지금까지는 최고였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거지처럼 살게 될 것 같고 공부도 못할 것 같았는데 의인의 후손이 잘 되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유산이 굉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신앙의 유산이에요. 순교자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후손들이 잘 돼서 그 손자 때에 주승중 목사님은 지금도 인천 주한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돈을 물려주지 못했어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믿음만 물려주면 그 속에 돈도 권력도 그리고 건강도 모든 것이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라. 예수님 잘 섬기도록 해주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 복을 물려줘서 오늘 11절에서 이삭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이어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베푸시는 은혜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복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그냥 아버지가 잘 살았기 때문에 아들에게도 무조건 복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신명기나 민수기에도 나와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저주가 3, 4대까지 이른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자녀들에게 저주가 임한다, 아버지가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무조건 복을 주신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 24장에 보면 연좌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주받을 일을 했다고 자녀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로 자기만 죽을 뿐이다, 자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 믿었으면 그냥 자동으로 자녀들에게 복 주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가 잘 섬기며 살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삭이 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이 전수되는 거예요. 야, 나도 아버지처럼 살아야지, 나도 어머니처럼 살아야지, 이런 자세를 가지니까 천대까지 복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자녀도 똑같이 하나님 없는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들에게 신앙을 물려줬어요. 그 결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부요함도 그에게 이어지는데 아버지로부터 유산 상속만이 아니라 26장에 보면 이삭이 농사에서 100배나 얻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 자기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복을 누렸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는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인정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26장에 보면 이삭을 보고 역시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봤다,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건드릴 수가 없어,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가 아들에게도 임하는데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잖아요. 이삭도 26장 25절에도 나오지만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창세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뭐예요?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배하고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이어지는 야곱, 신앙의 대를 이어가잖아요. 저는 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말씀하는 대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무 부러워요. 계속 그 말씀이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하나님, 내 아들의 하나님, 이렇게 이어진다면 얼마나 놀라운 복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는지를 늘 보고 배우며 살았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가정 예배를 굉장히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아침마다 때로는 벌쓰는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해야 될 때도 있었어요. 눈도 잘 안 떠지는데 그냥 끌어다 앉혀놓고 예배 드리게 했고, 예배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 어머니 기도 길게 하셨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7남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일 위에 형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형을 위해서 기도하고, 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제 막내까지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또 헷갈리니까 다시 셋째, 또 넷째, 계속 기도하시니까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기도하다가 그냥 나가버리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걸 보며 배운 저는 아, 이게 복이구나. 그래서 저도 예배 열심히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도 기억하는 게 뭔지 아세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성경학교가 시작이 됐어요. 여름 성경학교. 지금 우리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첫날 개회에 갔다 와가지고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아팠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장염에 걸린 것 같아요. 너무 아파서 다 토하고 먹지도 못하고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있다가 저녁 예배 또 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도 또 갔어요. 성경학교 내내 그 아픈 몸으로 약도 한 번 안 먹었어요. 단지
전도사님한테 연락해서 전도사님이 오셔서 막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기도해서 낳은 것 같지는 않고 아들만큼 알아서 낳은 것 같아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태도가 있었어요. 아울러 여러분, 그렇게 아픈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한 저는 상도 아주 큰 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화가 끝나면서 아픈 것도 멈췄어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못 갈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이 심해서. 그런데 그걸 버텨낸 것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살았던 삶을 그대로 이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나가기 전에는 사업을 하시는데 11조를 안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캐셔를 받는데 돈을 많이 빼돌렸습니다. 11조를 위해서. 어머니가 철저하게 계산해가지고 11조를 몰래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 아버지는 돈이 새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사업을 하셨어요. 그렇게 11조를 했기 때문에 사업이 더 잘 됐는가 하면 제가 6학년 되기 직전에 사업은 쫄딱 망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놀랍게도 돈이 많을 땐 어머니가 몰래 빼돌려서 그렇게 11조를 했고, 돈을 다 잃어버린다면 우리 아버지가 11조를 하기 위해서 사셨어요. 열심히 일하셔서 11조 하시고 그렇게 사셨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기억납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통사고로 천국 가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보여준 모습은 바로 일주일 전에 성경을 딱 덮으면서, 그때는 일을 안 하셨으니까, 올해 14번째 성경을 완독했다. 10월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보셨는지. 그리고 그날도 우리 조카들을 데리러 밖으로 나가기 전까지 성경을 보시다가 나가셨어요. 그리고 집에 못 들어오셨어요. 그런 아버지가 제 가슴속에 남아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성경 보시다가, 그리고 그렇게 힘든데도 11조를 위해서 돈을 버셨어요.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제 가슴속에 있어요. 제게 결혼할 때 우리 어머니는 혼자 계셨지만 우리 아버지하고 헤어진 지 30년 동안 홀로 사셨어요. 결혼할 때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10,000원도 주지 않았습니다. 없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산주교회 담임 목사 되고 위임식 할 때 우리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리고 차곡차곡 모아온 200만 원을 제게 주셨어요. 그게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받은 최고의 유산이었어요. 200만 원을 어떻게 쓸까 하다가 제 방에, 제 집무실에 소파를 샀습니다. 200만 원 갖고.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거 이렇게 가죽 갈아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앉거나 누울 때마다 어머니의 품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머니가 주신 200만 원, 그게 최고의 저는 유산이었습니다. 그러나 200만 원과 비교할 수 없는 신앙, 이게 유산이었어요. 제가 산주교회 오기 전에 1994년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부목사로 있는데 그 교회는 굉장히 교육자들 사례비를 조금 줬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60만 원대를 받았어요. 근데 신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를 샀습니다. 가장 작은 차를 샀는데 월 14만 5천 원씩 할부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60몇만 원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집을 내가 구해야 됐는데 집을 구하려니까 청량리에서도 구할 수가 없고, 심지어 경기도 구리로 넘어와도 집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 멀리 경기도 금고까지 가서 2천만 원 전세 집을 구했습니다. 2천만 원이 없었거든요. 제가 400만 원 갖고 있었고 친구가 500만 원 빌려주고 또 은행에서 신용대출로 1,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2천만 원이 만들어져서 전세를 살게 됐습니다. 1,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30몇만 원씩 나갔어요. 14만 5천 원은 자동차 할부금으로 남았어요. 그때 제 아내가 가장 고생했어요. 제가 아이들 때로는 분유값이 없었어요. 금곡에서 교회까지 가야 되는데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수가 없어서 1,000원짜리 버스를 타고 나간 적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계산해도 그렇게 쓰고 나면 11조 낼 게 없었어요. 그래도 11조부터 떼고 4주 동안 감사원금 빼고 그리고 나머지로 살았는데 한 해 동안 그래도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산조연교회로 부임을 했습니다. 산조연교회 담임 목사로 오니까 굉장히 많이 줄 알았는데 여전히 얼마 안 줬습니다. 제가 자동차 할부금 14만 5천 원을 산조연교회 와서 2년 동안 계속 갚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여러분, 너무 행복하고 편안하고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부모님부터 물려받은 신앙 그거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돈을 몰래 빼돌려서라도 11조 하시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예배만큼은 반드시 드리던 아버지의 어머니의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었고 복을 이은 이삭, 나의 자녀들이 무엇을 이어받기를 원할까요? 난 너한테 해주는 게 없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신앙만 제대로 물려주신다면 모든 것 다 줬지만 신앙이 이어지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건강한 유산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 그것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성도들을 봅니다. 이미 천국 가신 장로님, 권사님들 너무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새벽마다 한 번도 기도 빠지지 않고 오셨던 분도 계세요. 제가 늘 그 새벽에 도전을 받았던 권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지금 앞에서 한 여기 5번째쯤 자리에 늘 앉으셨는데 새벽 기도 지금 같지 않을 때였어요. 5시에 새벽 기도 하니까 제가 새벽 기도 5시에 시간 맞춰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5시 반부터는 개인 기도하는데 제가 가장 오래 하고 싶어서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기도하다가 이제 가자 그러고 딱 서면 그 권사님이 그냥 앉아 계셨어요. 못 나갔어요. 또다시 기도 한 10분쯤 하다가 이젠 가셨겠지 그러고 딱 보면 여전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결국 제가 손들었어요. 난 먼저 가겠습니다. 그랬던 권사님 앉았던 자리, 얼마나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남는지 몰라요. 그 후손들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신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후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천국 보낸 다음에 나도 어머니만큼 산조연교회를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굉장한 복이잖아요. 돈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편안하게 잘 사느냐가 아니라 나도 어머니처럼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어머니가 지금 역삼동에 있는 추현교회가 건물 짓지 못하고 땅만 샀을 때 기도를 위해서 컨테이너 박스에 오셨어요. 버스를 2번 타고 1시간 이상 오셔야 되는 곳에서 사시면서도 역삼동까지 오셔서 컨테이너 박스에서 기도하시던 모습이 선합니다. 어머니가 너무 걱정돼서 철야 기도하시니까 제가 와서 몇 번은 좀 구경도 했어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면 어머니가 새벽에 나오기 힘드시니까 밤에 버스 타고 오셔서 장의자에서 자면서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셨어요. 저도 몇 번 따라와서 같이 자면서 새벽 기도를 옆에서 지켜봤어요. 저는 그냥 그게 제게 물려준 신앙의 유산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을 잊고 그리고 저는 복도 이어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건 뭘까요? 제 아들과 딸이 제가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잘 되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세상에서 힘을 많이 갖는가 보다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가 섬기던 그 하나님 나도 섬기겠습니다. 어머니가 섬기던 그 주님의
대한 열정 나도 이어받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준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은 없다. 그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 서도가 사도가 요한 서신에서 요한 3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 사는 것을 보는 것보다 또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도다. 제게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여러분들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을 이어받으셨다면 또 이어가십시오. 그리고 자자손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 것처럼 우리 후손들이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문을 이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산지연교회 성도 여러분, 평양에서부터의 신앙을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의 유산, 우리가 너무나 좋아서 주기철 목사님 추모 예배를 드리고 조만식 장로님 추모 예배를 드리고 장기려 장로님을 기억하는 예배를 1년에 3차례 하고 있지만 단순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 신앙을 잇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